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네, 디모데전서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주고 있는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런 교훈으로 네가 형제 자매를 깨우쳐라. 바울은 이런 교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서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교훈으로 에베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디모데는 믿음의 말씀과 또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가르침을 받는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순서인데 왜 가르치는 디모데가 양육을 받아서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가 형제 자매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하겠죠. 디모데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르쳐야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으로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가 쫓고 있는 좋은 교훈,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들입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이 가르쳐 주었겠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스스로 연구하며 공부해야 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먼저 적용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디모데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연구하며 순종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교훈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단순히 성경 말씀만 읽고 연구만 하면서 살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 해야 되는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상황이 어땠나요? 이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빠져서 교회 내에 쓸데없는 변론들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르쳤던 대표적인 가르침들이 혼인을 금지하는 것과 또 어떤 음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리쳐야 한다는 말의 뜻은 한번 거절하고 그냥 한번 이기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리고 끊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속이는 영,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이런 공격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까? 같은 공격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겼을 때 한번 이겨내면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 정욕, 음란, 혈기와 같은 이런 죄를 우리가 한번 끊어냈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견고한 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속이는 영, 악한 영이 자리 잡게 하지 말고 성령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경건을 위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경건 훈련과 다른 어떤 훈련을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훈련들을 비교하고 있는지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바울은 경건 훈련과 그리고 몸의 훈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의 몸,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몸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육체를 단련해서 체력을 상승시켜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몸의 훈련은 우리에게 아주 약간의 유익만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몸을 단련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건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장차 올 세상,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미리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에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건 훈련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고 또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충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은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 우리에게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경건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한 훈련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경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것을 위한 훈련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했을 때 이 머릿속에서 대충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경건이라고 하면 조용한 분위기에 이렇게 말을 많이 아끼고 뭔가 조신하고 차분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단순히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이미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 위해서 이 성경 속에서 경건하다고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을 몇 명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 속에서 경건하다고 소개되고 있는 인물을 2명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이방인 고넬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들어줬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먼저 고넬료를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는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에게는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경건한 고넬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할 수조차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의 2번째 특징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 재산이 좀 그래도 많이 있었겠죠.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유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누어 줄 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많은 재산으로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입고 싶은 옷도 많이 입으면서 충분히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많이 베풀면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고넬료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질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물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삶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건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기 위해 살았다는 사람인 거겠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건하다고 소개되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가리셨죠. 그리고 아나니아를 부르시면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경건한 아나니아에게도 특징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그것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뜻이겠죠. 경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질문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경건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경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가고 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귀찮고 힘들더라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겠죠. 또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피곤하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청지기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을 매일매일 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경건 훈련 해야겠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과하지 않나? 내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적당히만 좀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목사, 전도사가 될 것도 아닌데 내 삶을 다 드리고 나를 죽이고 이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되나? 제가 바울의 말로 대답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다. 경건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수고하며 애를 쓰기를 바란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며 애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수고하며 애를 쓰라는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수준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우승하고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더 이기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시간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내며 몸을 단련합니다. 자신이 정말 좋아해서 먹고 싶어하는 음식, 내가 평소에 하던 취미생활,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멀리하면서까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오로지 몸을 단련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가 시작되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경기에 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며 애써야 합니다. 지금 수고하며 애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며 애를 써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매일매일이 지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수고하며 애를 쓰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며 애를 써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부귀와 명예, 인정과 지위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며 애를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수고하며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 운동선수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며 몸을 단련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 하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계속해서 제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 수고하며 애쓰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모건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로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씁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예배하는 삶,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